예,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또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한번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걸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문화는 언제 탄생되었는가, 이걸 한번 나눠보면서 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서론으로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문화란 무엇인가를 쳐봤더니 교육부에서 내린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린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뭐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과 관련해서 문화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이 지금 현재 아이들 중고등학교에서 문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문화가 언제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찾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깊게 얘기를 좀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을 제가 사진 넣어놨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양복 입고 물놀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미쳤어도 한참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결이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결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복 입고 물놀이 하면 그냥 미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영복 입고 지하철 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수영복 입고 지하철 타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해외로 여행을 가보면 참 충격적인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생활 양식을 공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생활 양식이 좀 공유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별로 충격을 안 먹어요. 예, 근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상해요. 예, 그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그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요? 지하철에 보면은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저렇게 나타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서울 가면 이상한 지하철에 이상한 사람들이 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봐도 역시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공통의 생활 양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문화래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자, 우리가 이걸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나이나는 이게 문화라는 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라는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다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문화를 과연 따라야만 할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요, 왠지 왕따를 당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 나름의 어떤
예, 약간의 폭력성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논술 문제에 가장 많이 등당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스페이스 잠바였어요. 어떤 반 학생 전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엄청 가난하고 그 잠바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다니면 왠지 그 잠바를 입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잠바 사달라고. 그래서 이 노스페이스 잠바는 상표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등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얘기 돌아도는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골 휘는 잠바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잠바 사주다가 너무 힘들게 아이들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련의 하나의 그 반에서의 생활 양식을 강요할 때 그것은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제에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신화와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많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얘기 중에 일부를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뭐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거수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자연이 인간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어디가 막상막합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죽였는데 인간이 아무리 많은 문명을 개발하고 많은 기술을 지닌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그러한 과학 문명의 대단한 기술은요, 결국 이 자연은요, 인간의 그 능력을요, 어린아이 장난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에도 세종시도 많은 건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중요한 퀴즈 하나 또 드릴게요. 그러면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움막이나 아니면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로 봤을 때를 지금 기준이 아니고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한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것 같아요? 자연이. 자,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볼게요. 일단 거수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석기나 신석기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연이 인간을 지배했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를 했느냐. 이 아도르라는 사람은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상을 전환을 했어요. 어떤 전환을 했냐. 우리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벽화를 그리고 하면요,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대요. 이 사람은 그게 미개한 게 아니래요. 오늘 현대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문명을 신화라고 얘기하지, 실제로 그 당대로 내려가잖아요. 그 당대로 내려가면요, 그건 신화가 아니래요. 그 당대의 눈높이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면요,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계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 아두로는요, 계몽을 끌어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계몽이냐?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의 힘을 흉내내는 것. 자, 이 자연 지배,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데요. 인간은요, 그 자연의 힘을 갖고 싶었대요. 자, 홍수가 나고, 태양,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고, 홍수신을 숭배하고, 수많은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발전하게 된 것도 결론적으로 뭘 원한 것이냐? 그 자연의 힘을 흉내낸 건데, 이 흉내낸 건 계몽이지 신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포의 대상을 모방하려는 것이 결국은 주술적 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 문화에 숨어있는 지배 논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인간의 문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지배 논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배 논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화의 정의와는
조금 더 또 다른 각도에서 문화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로 입니다. 문화사업을 통해서 지배자는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길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옷 입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패턴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고민을 해요. 이게 과연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이 문화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누가 이것을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문화산업에서는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람은 여기서 뭘 논하냐? 니체를 논해요. 왜 그러냐면 니체는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결이가 어디를 숨었나요? 한결이 없었어요 지금. 자, 니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니체는요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중요한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니체는요 처음에 총으로 사람을 죽였대요.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총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인간의 발전된 이성, 계몽된 이성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니체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독가스였대요. 아, 독가스를 사용하면 잘 죽일 수 있겠구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네. 우리 그때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그러면 그것은 계몽일까요? 신화일까요? 자, 니체는 그때 이 신화 계몽의 변이법을 얘기했던 아도르노는요. 이때 니체가 한 것은요. 자연의 힘을 흉내낸 거래요. 그런데 인간의 그 극단의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런 그 인간의 이성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를 했을 때, 아도르노는요, 인간의 이성 속에 신화가 숨어 있대요. 그 신화는 뭐냐? 자연의 힘을 흉내내는 신화. 그것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여기까지가 개론적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아까 그 신화 계몽의 변이법을 이야기했던 아도르노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잘 길이 안 들여지는 사람들 같아.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의 콘텐츠 속에 소비되면서 뭔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저렇게 수영장에 양복 입고 들어 수영하면서 헬렐레 웃고 있으면 아유 저걸 어떻게 길들여야 하나. 아마 지배자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수영복만 입고 지금 다니고 있으면 저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지배자는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각도에서 봤을 때는 다 대부분 좀 반쯤 정신이 나간 인간들, 저 인간들은 이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논의를 창세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서 크리스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글을 봤더니 어떤 그 목사님이 이거를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기고를 했는데 이 기고를 저는 다른 방식에서 여러분들과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뽑았어요. 이 기고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리포터가 뛰는 동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호흡입니까? 아니면 갈증입니까? 그러자 마라토너는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갈증도 아닙니다. 신발 속에 모래알 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며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걸 말했대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믿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잘 깃들여져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문화를 거부하고 문화 밖에 서야만 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 꼬마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크리스천은 이 문화에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문화 밖에 서야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거스로 한번 결정해 볼까요? 믿는 사람은 문화 속에서 잘 화합하고 살아야 간다고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려주시고요. 믿는 자는 문화 밖에 서서 문화에 수용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을 들고 질지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발 얘기를 꺼내든 이유가 있어요. 이 신발을 꺼내든 이유가 뭐냐면요.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신발 속에 모래알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신발 속의 모래알은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래를 빼내고 싶어 해요. 왜? 이 모래는요, 아주 거슬리는 존재예요. 저 모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모래만 빠지면 굉장히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는 모래알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를 빼내려 할 것이고요. 그러지 않거나 아니면 잠잠히 있거나 그 모래알이 돌아다니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서 괴롭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분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돌아가신 분이신데 제가 종교 철학 공부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지대한 제 논문에 공헌을 하신 분이 이 학자세요. 이 학자의 이름은 좀 이름이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에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통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에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이 성서를 기반으로 이 성서와 그동안에 있었던 고고학적 담론, 그래서 문화인류학적 담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책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살해 문제를 다뤘어요. 이 가인의 살해 문제를 다뤘는데 이 가인의 살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문화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가인의 살인을 통해 인간의 문화가 시작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지라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의 문화의 태초의 시작은 가인의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이게 어때서 그러한가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고 이 사람의 용어로는 이것을 초석적 살해, 초석적 살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살인을 막는 첫 번째 법은 가인이 만든 문화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16절부터 읽었어요.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16절 말고 그 4장 15절인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 가인이 살인을 하죠.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해요. 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한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세요. 일종의 법 같은 걸 제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살인자를요, 보호하는 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시는 분 있으세요?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 법을, 첫 번째로 막는 법을 만든 것은 결국 가인이 만든 문화다. 그래서 문화의 시작은 여기부터 출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고요. 보호하시는 법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다.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것은 가인의 고백이었어요. 죄를 범한 가인은 여기서 굉장히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성서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나눈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르네 지라르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 참고로 이 지라르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딱 돌로 딱 집어서 딱 던지잖아요. 아주 재미난 분석을 합니다. 르네 지라르가 여기서. 어떤 분석을 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때 프로토스, 첫 번째 돌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면 첫 번째 돌이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돌을 던지는 게 가장 힘들대요. 누가 한 명이 돌을 딱 던지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건 모방적 경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돌 던진 놈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돌을 던지는 건 더 쉽대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건 더 쉬워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돼서 한 10사람이 돌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다 돌을 던진대요. 그 돌을 던지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사람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죄책감도 n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람을 죽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1000명이 돌을 던져서 한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냐?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사라진대요. 아무도 내가 죽였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대중문화의 폭력성입니다. 대중은 폭력적인데 더 위험한 건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요, 대중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죠?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처벌한 기사 봤어요? 자, 이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라고 나온 기사 봤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은 사람들의 부모들이 그 사건이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억울해 하느냐. 분명히 내 자식이 죽긴 죽었어. 근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야. 희한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고발한 사건이 르네 지라르가 바로 이런 사유를 통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폭력성이 들어올 때 나중에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 하나 넘어왔어요. 또 하나 주제. 가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를 죽인 자가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살인 폭력을 행한 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 꼬마 친구들
자, 일로 와서 우리 같이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가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가인은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이한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가인 고통스러워할까요? 네. 모르겠어요. 가인, 네. 죄책감.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보다 더 심오한 것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하나님과 벌 받을까봐?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야,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살인자를 절대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법을 이미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그 구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가인의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찾은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뒤에 낫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인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자, 말하시는 분.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쓴 엘리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어요. 이 분야는 프랑스인들이 또 이렇게 많이 저기 하나 봐. 엘리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인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왜 고통의 원인을 만들까요?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재는 무엇을 만드느냐? 의미의 부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의미의 부재. 욥과 같은 의미의 부재. 욥이 고통당한 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재는 곧 의미의 부재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인의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정확히 기억나는데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당신의 임재로부터, 당신의 존재로부터 숨겨짐을 당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부재 상태에 놓이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당하는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로 넘어왔어요.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어요. 이 고통당하는 가인이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거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낯을, 나 틀렸네요. 글씨가 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고 나서 저게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 가인이 쫓겨나는 장면을 이게 그렸대요, 누가.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하나님의 부재가 고통의 원인이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당한 가인이 오늘 드디어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이 본문에서 가인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분. 읽어보면 그냥 나와요. 가인이 첫 번째 뭐였어요? 네? 살인 말고 그 이후에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 지었어요. 뭐라고요? 성을 지었어요. 박수! 네, 성을 지었어요. 자, 이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왜 그러냐? 이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성경을 읽었으면 나오잖아요. 이 성을 쳤는데 성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에녹이라는 성의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엘릴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이 에덴의 동쪽,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의 동쪽인데, 엘릴은 이 에덴의 동쪽은요, 죄악의 상징이래요. 왜 죄악의 상징이냐? 이 연속국 때 에덴의 동쪽이 있었죠? 에덴의 동쪽은 놋 땅에 거주하니. 근데 이 놋 땅이라는 말이요, 유리함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유리함의 땅이라 보니까 이 가는 곳마다 얘는 정착할 곳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늘 떠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인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는데 중요한 뭐냐면 에녹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불렀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에녹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요, 시작, 개벽의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제가 직접 찾아보진 않았으나 엘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개벽의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라르는 뭘 읽어내느냐, 이걸 읽어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산지를 창조했어요. 브레스트 바라 엘로임,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다른 하나의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자, 이 사건은 이 에녹을 낳고 이름하여 성을 이름했는데 그게 에녹이고, 이 에녹은 시작, 개벽을 의미한다는 건 창세기 1장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데, 이 창조는 무슨 창조일까요? 지랄은 여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의 문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 이후 16절, 17절은 인간 문화의 시작을 읽어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1장과 대립되는 창조고 인간 문화의 창조인데, 에덴을 상실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에덴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에덴을 만들고자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성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city예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종시도 도시를 만들었죠. 이런 도시를 만들어, 에덴을 상실한 인간이 대체된 에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엘릴은요, 도시의 의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도시, 이 도시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인데, 이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대 도시의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고대 도시의 의미는 뭔지 아시는 분?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고대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갖죠? 고대 성은 어떤 의미를 갖죠? 아시는 분? 오늘날도 맞지만요, 옛날엔 굉장히 심각했어요. 반지의 영화를 본 사람은 금방 알아야 되는데, 고대 그럼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갖죠? 반지의 제왕을 보면 그 성은 어떤 의미를 갖죠? 서울에 한양을 가잖아요. 서울을 가면 우리는 보통 성하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전쟁을 방어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것은 시티예요. 도시의 의미를 지녀요. 그것은 그냥 산 높이 올라가서 성곽을 짓고 어떤 전쟁을 방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도시 자체고요. 남대문, 북대문, 숭례문 막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들어 살아요. 그 성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추방됐느냐? 범죄자, 병자, 이런 사람들은 추방을 당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보호받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도시의 의미는 뭐냐? 보호와 안전입니다. 보호와 안전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이 성벽을 이렇게 쌓아요. 고대 보호 안전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 안에 들어있어요. 성 밖에 있다는 건 그것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도시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의 부재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했어. 너를 살해하는 자는 7배나 더 할 거라고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을 상실한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요. 그것이 뭐의 의미다? 도시의 의미다 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엘릴이란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뭘 만들었냐? 인간의 태초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고대 건축물에서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했던 이야기였어요. 자, 논쟁을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8장에 나오는 구절에 그 뒤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문화와 문명을 바꾸고자 하는 시대의 전환점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 아르케라는 말은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을 해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이다 할 때 그 아르케예요. 그 아르케,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할 때 이 시작이 아르케예요.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저게 가인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그 너희의 아비는 누구냐? 네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인데 네 아비는 그 가인이다 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가 하나가 또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이에요. 11장 50절에서 5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는 제 성경이에요. 제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간단한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주석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아벨의 피로부터, 이 아벨의 피는 가인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인의 사례로부터 성전사에서 죽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최초의 순교자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라는 거예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고 그 순교자의 그 피로부터 이 시대가 흘러 사가랴의 피까지 나는데 왜 사가랴의 피까지일까요? 왜 갑자기 사가랴의 피까지가 나왔을까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뭐라고 나오냐? 아벨은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였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이다. 그는 백성의 우상 숭배를 꾸짖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자였어요. 그럼 여기 사가랴는 순교자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가 맨 앞에 있고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있대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있고 그 따라서 구약의 순교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놓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가랴라는 거예요. 사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자, 여기서 창세 이후는 카타볼레 코스모 그렇게 나왔어요. 저거 뭐냐면 세상의 설립 이래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을 하되. 자,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아벨부터 그 마지막 사가랴의 순교자까지 이 세대가 모든 피를 담당을 한다. 그리고 나서 새 역사가 시작돼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역사가 시작돼요. 이 역사는 뭐와 다르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문화와 다른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읽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만들었나 본데요. 지금 더 어떻게 만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를 여러 가지 사실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못 드린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이제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에 뭐냐면요, 문화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얘기를 하냐면요, 그 20절에 보니까 야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하여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또 하나의 문화의 시작을 만들었어요.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춘소를 잡는 자예요. 이것은 마치 음악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고, 이건 기계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두발가인, 이거 다 이렇게 문화의 시작의 나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라는 여기에서 이런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라멕이 나와요. 이제 라멕부터가 심각해져요. 라멕은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 창상은 가벼운 상처예요. 가벼운 상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폭력이 들어와요. 가인의 폭력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 들어와요. 겨우 조그만 상처를 진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렇게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라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은 77배다. 자, 7배라는 법은 드디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7배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왜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건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뭘 방지한 거냐? 인간의 폭력성은요, 가면 갈수록 날마다 더 증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인간의 문화를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를 금한 것이냐? 야, 살인자라고 해도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돼. 하나님은 그 폭력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 폭력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다 보면 되는데, 라멕의 77배는 폭력을 금하는 법이 아니고, 야, 하나님은 7배를 금했지. 니들 나한테 손대봐. 77배를 더 갚을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금하는 게 아니고 더 큰 폭력성을 가하는 법이에요. 이게 누가 만든 문화다? 가인이 만든 문화고, 여기서 지라르는 뭘 끄집어내냐?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는 이러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문화의 코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요. 읽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가인의 계보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 가인의 계보의 맨 마지막에 전혀 다른 씨가 있어요. 이 전혀 다른 씨가 있는데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이 만든 인간의 문화가 아닌 그 인간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에 섞이지 않는 새로운 어떤 씨앗이 주어졌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뭐라고 끝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망각된 문화가 탄생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하나의 문화가 탄생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시가 뭡니까? 셋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두 문화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두 문화는 섞일 것 같습니까? 섞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믿는 자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지를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다 들어본 여러분들에게 한번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가인이 만든 문화와 셋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문화는 융해될 수 있는 것인지, 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될 수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문화 밖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속에서 신발 속에 모래알과 같을 거예요. 그런 삶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장에 이 셋의 계보가 어떤 것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세속적 문명과 어떤 싸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요청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가인이 만든 문화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이 피값을 이 세대까지다. 사가랴의 이 피까지다. 왜? 내가 이 문화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전복시키는 힘이다. 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전환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문화 속에서 이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몸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